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제사가 탁월하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던 그 기억하시죠?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그 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 먹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첫 언약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제사와 이런 것들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셨는지 지금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님 드리신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 건지 지금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살짝 한번 돌아보시면 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백성들과 맺었던 첫째 언약 말고 또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겠구나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봤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그 장막, 그 천막 안에 있는 그 그림들도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더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휘장이 쫙 쳐져 있어서 첫 번째 장막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 하는 걸 봤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와 반대되는,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제사, 예수님은 참장막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 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대조를 했고, 또한 이 첫 번째 제사는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것이라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중심, 양심은 건드릴 수 없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봤었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번 이렇게 싹 모아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 또 정죄를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 언약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죽으심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 제사였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이 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사라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10장 18절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이제는 파기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언약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그 첫 언약에서 보여줬던 그 원칙까지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첫 언약의 원칙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맺어질 이 새 언약의 제사 이것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다룬 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전조. 그러니까 옛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에 있는 그림자는 원본을 보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땐 첫 언약 때부터 그랬어요. 첫 언약 때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뿌림으로 이 피비린내가 피가 낭장을 하고 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 제사, 그 언약의 현장을 우리가 보실 텐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이 피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제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어떻게 제사가 되고 새 언약과 연결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보실게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뜬금포라고 하죠. 뜬금없이 유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책에 보면 유언해서 1 난회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에 보면 헬 해서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디아테케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첫 언약 때, 첫 디아테케 때 하면서 언약이거든요. 여기 유언이라고 나온 단어가 똑같아요. 이 디아테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유언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그냥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본 주석에도 서로 나뉘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하기보다 이 두 가지 다 볼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것을 언약으로 보실게요. 언약으로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유언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언약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면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언약이 깨어진 상황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언약이 깨지면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을 깨버렸을 때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시는 그 사람한테 효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일단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었던 그 첫 번째 장면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언약을 깬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죠? 언약을 깬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첫 언약의 그 장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10가지 재앙, 그죠? 출애굽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너만 올라와라. 모세자가 중재자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무조건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마치 결혼식 같아요. 여러분 결혼 관계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큽니까? 그럴 수 없죠.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 게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간에 책임을 다 할 때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에게 깨어진 그 창조 질서, 아담과 함께 늘 하나님께서 그 눈이 그 아담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바로 그때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인도하겠다. 대신에 백성 입장에서는 이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관계 회복,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결혼 관계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땐 반드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결혼식을 통상 하죠.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식을 합니다. 모세가 주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모세가 주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의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백성이 나랑 언약을 맺는다 했다고, 좋아, 그러면 제단을 하나 준비하고 너네들 12지파지 않느냐고 12기둥을 거기에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나에게 드릴
제물 소를 한 마리 준비를 해서 그것으로 번제와 희생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준행하는데요. 소를 잡는데 그 소가 그 피가 양이 많잖아요. 소를 잡아서 피의 반을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 반을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단에다 뿌리고 여러분 성혼 선언하기 전에 주례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신부도 하면서 그 언약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서를 딱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례자가 모세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혼 선언을 합니다. 이 피를 아까 제단에다 반을 뿌렸잖아요. 이 반틈을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자, 이 피의 반을 자, 요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물과 붉은 털과 우슬초는 원래 다른 제사에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 언약식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 출애굽기 24장에는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백성에게 반을 뿌린다고 했는데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은 백성들을 향하여 뿌렸는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 첫 언약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왜 피의 반을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백성들에게 반을 뿌렸을까요? 이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크게 네. 연결시켜준다. 이 피로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언약을 깨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피를 뿌리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지금 피 뿌렸지? 언약 깨면 죽는다. 이거 이빨 깎게물고 해야 돼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 측에서 이거를 깨면 나도 죽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걸 깨면 너희도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깨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니. 21절에도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후에 언약 후에 있는 모든 제사들 보시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그것에 뿌렸던 것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을 깨버렸으면 죽지 않은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언약을 깨면 반드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원칙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버렸네요.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깬 백성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이 백성들,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반드시 죽음의 언약의 저주라고는 할까요? 이제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제 죽음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를 멸하시고, 언약 파기의 이 저주, 죽음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게 될 거지만 9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었던 이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 짐승의 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이 언약, 그러나 이것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피의 제사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서 우리를 끊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그런 자들이 있으면 탁 낚아채서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거죠. 결국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100억을 줄 테니 평생 대구은행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자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다고 하면서 내 하고 왔는데 진짜 주더라, 통장에 찍힌 거 봐라 하면 나와봐라 하면서 만일 제쳐두고 가시겠죠. 직장에서 일하시다가도 가시겠죠. 당연히 가야지. 쓰다가 여러분 만약에 카카오뱅크 쓰면은 그거 재산 몰수당합니다 해도 가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15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억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영원한 기업이 가치가 있습니까? 100억 할 때 우리의 눈이 반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영원한 기업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기업이 원래 여러분 아무에게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던 건데요, 아무에게나 주신다고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는 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박차고 뛰어나올 용기가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지금 첫 언약의 그 자리를 봤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이들의 세력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점점 불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애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하고 거기 흡수돼 가지고 없어져 버릴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하셔서, 그 이집트와 파라오의 지배에서 구하셔서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신 첫 언약의 그 장면이란 말이죠. 구원을 다 베풀어 놓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 내 백성 할래? 너 내 거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로맨틱하게 내 거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평생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될 대로 되고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언약이 체결되는 이런 계약의 장소가 있다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전 재산 팔아서라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언약 체결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을 줄 테니 너희들 평생 내 백성으로 살겠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례 때,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충성 맹세예요.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찬 참석하시잖아요.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언약 관계를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준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 간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관계 밖에서 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을 이 피 뒤에 숨어서 얼마나 이 언약 관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 오직 은혜로, 오직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이 피로 나가는 거지. 피를 의지해서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속성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결혼식 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맹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테니 너희도 지켜라 하는 그 맹세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즘 국제결혼 사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국제결혼하면 와가지고 막 그 시골에 사는 영감님들이 때리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들도 영악해져가지고 다 와가지고 결혼해서 애 하나 딱 낳고 그냥 국적 취득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취득하기 어려운 국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적인데, 국적만 딱 취득하고 애도 버리고 다 버리고 먹튀 도망가는 이 결혼 사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결혼 사기가 하나님한테 통하겠습니까? 천국 국적만 딱 획득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결혼합시다 해놓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해놓고 타이틀만 딱 얻어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런 결혼 사기 하나님한테 통할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란 말은 과거에는 제사가 여러 번 반복됐었잖아요. 그게 불완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번에 이루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회는 단 한 번만 제공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2번 회개 불가능 보셨죠? 하나님과의 첫 언약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세워주신, 그래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파괴되면 여러분, 그때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9장 15절. 유언이 언약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다는 말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말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장면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한 게 있어요.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짐승들 비둘기하고 이렇게 해놓고, 뭐 조류는 쪼개지 않지만 이제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하나님이 어두울 때 그 사이를 횃불로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상징이죠, 상징. 아브라함이 묻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들이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도록 네 자손들 줄게, 땅 줄게. 아브라함이 묻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내 이 짐승들처럼 내 죽는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세요. 짐승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잉? 힌트를 드렸다니까요. 유언한 자가 죽기 전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아직 구약만 볼 때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딱 보고 나니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빌드업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아들은 하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놨었던 거 기억하시죠? 만물의 상속자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시고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이 아들을 보고 보니 그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과 유언이란 말이 같은 것을 보고 보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이것이 효력이 발동이 되는데 언약을 맺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언약은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때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효력이 있더라? 유언한 자가 죽는 순간부터 새 언약의 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나오죠? 첫 언약 때에서 범한 죄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효력이 발동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것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발동되었음. 이제는 이것이 바뀔 수 없음. 도장이 꽝 찍혔고 이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고인이 사망하셨으므로 하면서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신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언약 관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언약은 쌍무적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우리들.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영원한 이 기업을 받고 영광을 받는 대신에 수탈과 박해와 궁핍과 갇힘과, 그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배도, 신앙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배신자들,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고발하는 거예요. 배신자도 생기고, 유대교를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니 너희들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인내해라. 오시겠다고 하신 이가 곧 오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지금 물러나면 멸망하는 자들처럼 휩쓸려 간다. 단지 견뎌라, 인내라, 참아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반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죄와 싸워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신실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언약 관계 가운데서 신실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랄랄랄랄 방언하고 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좀 하는 좀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신자다. 신자.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함과 우아함 갖추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 피로 이렇게 바르고 회개했다 이제 깨끗해졌다 끝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천국 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책이라면 첫 번째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예수의 피로 회개해라 깨끗해졌지, 세 번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불러놓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첫 언약 맺을 때 모세의 입에서 중재자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예수님의 이 말과 겹쳐서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르되 이는 이 모세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첫 언약 때죠. 첫 언약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이 새 언약 때 예수님의 입에서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백성들이 쭉 모여서 첫 언약 때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이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새 언약의 이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언약 때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만찬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이 언약 파기에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을 마시고 피를 마십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나타났어요. 윤상일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누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동참하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날이 좋으나 비가 오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 할 때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맺은 대상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 언약의 백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만찬에,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막가진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